여러분,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하면 단연 다이아몬드라 이야기합니다. 원석이 다듬어지고 연마되어 다이아몬드가 완성되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어두운 곳에 있으면 일반 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진가는 빛이 투영될 때, 다이아몬드의 진가는 빛이 투영될 때, 빛을 받아서 발산할 때, 그때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반사하게 됩니다. 이 원석 같은 다이아몬드, 지금은 원석이지만 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듬어질 때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 자체로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빛이 투영될 때, 투영될 때만이 빛을 발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투영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실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석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릴 적 축구 경기 중에 머리에 충격을 받고 시력을 잃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법학을 배웁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같이 공연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사라 브라이트먼과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 한번 영상 볼까요? 네네. 네, 보니까 영상이 너무 아름답죠. 목소리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어릴 적부터 시력을 잃었는데 그에게는 자그마한 꿈이 있었죠. 그 꿈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눈먼 천사 영혼의 목소리의 주인공 안드레아 보첼리. 그의 소박한 꿈이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고 그의 꿈이 가수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소박한 꿈이 그를 움직였다. 우리에게는 각자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죠. 하나님 주신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소박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의 결단과 또한 장애를 뛰어넘는 그의 꿈이 그를 움직였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의 꿈이 현실화되도록요 한 청년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을 움직였을까? 바로 청년 요셉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청년 요셉.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달란트, 꿈을 꾸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꿈쟁이였습니다. 또한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었죠.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가가 딱 드러납니다. 위기에 처한 애굽을 살리고 한 사람의 꿈 해몽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남깁니다. 그래 최고의 수장자리였던 국가의 전권을 맡게 되는 총리가 된다. 그의 사소하게 보이고 열악하게 보이고 소박하게 보이는 그 꿈이요, 그를 움직이고 그의 행동을 움직이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애굽을 움직이며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며 백성들을 움직입니다. 비록 변방이었지만 이방 민족에서 총리의 수장 자리까지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꿈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한 꿈이요, 민족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역사적인 존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잘 나가는 청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가? 여러분, 창세기 39장 19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제적으로 이 상황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오해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 심히 노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다. 오해를 받는 자체에 나는 거짓으로 행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청년 요셉의 분노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의 생각을 바꾸셔요. 여러분, 오늘 바로의 왕의 경호처장이었던 보디발이요, 요셉의 행동으로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분노하는 장면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러분,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달란트였죠.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이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 도움이 오히려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는 어릴 적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왕따를 당하요. 심지어 많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상처럼 동일하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빠뜨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계속되는 유혹을 피했지만 감옥에 갇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해였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뭐였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 없는 사람 없겠죠.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데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가득하게, 우리 말로는 표현은 이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혀요.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마음껏 꿈을 꾸고 꿈을 그려갈 청년의 때, 분노의 때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요, 3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고난한 시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오랫동안 수염을 깎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염을 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사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청년들이 서로 좋아하는 학생이 있으면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이 변해요. 어두웠던 얼굴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죠. 그리고요, 옷차림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가운데는, 친구 가운데 옷차림이 바뀌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누군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얼굴이 바뀌어지고 옷차림이 바뀌어지고, 심지어는요, 향수를 뿌려요. 향수를요.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향수를 뿌리면서 가까이 가면 좋은 냄새가 납니다. 전에는 구질구질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언어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가까이 가서 속삭이죠. 이런 속삭이는 내용들 하면요, 가까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상대가 반응하기 시작하죠. 꽃을 보면서 야, 이거 꽃 좀 봐봐. 그러면요, 상대가 반응하잖아요. 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 한마디에 반응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상대가요, 불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금세 우리의 안색이요, 바뀌기 시작해요. 얼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얼굴이 바뀌었다, 안색이 변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내공이 얼마나 컸는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틀 안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상태예요. 3년 동안 나갈 수도 없고 항변할 수 없고 수많은 오해로 사가는 그 한 맺힌 요셉의 마음, 얼마나 분노가 쌓였을까. 그러나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분노의 세월을 여러분 지혜로 바꾸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왕이 신하들을 다스리는데 신하들이 재물을 탐하거나 아니면 질서를 파괴하거나 문제를 삼았을 때 감옥에 갇히는데 일반 수용소가 아니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거기에는 재무장관, 법관들,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관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텔리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감옥에서요. 거기에서 또 다른 범죄를 모색하고 범죄를 탐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자리의 현장을요, 바꾸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바꾸지 않았지만, 환경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정치를 배웁니다. 경제를 배워요. 역사를 배워요.
애굽으로 팔려갔으니 언어를 배우게 되고 문화를 배우게 되고 바로가 어떤 성향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바꿔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죠,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탓하기도 하고 국가를 탓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믿음의 선용으로 바꿔나갈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 없이 살아보기 여러분 아세요? 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불평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의 현장이 되네. 자녀들, 가족들, 직장들 모두가 불평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바꿔보세요. 바꾸고 돌이키면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직장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꽉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꿔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요셉이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장소가 바로 감옥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싸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목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싸우게 되면. 그리고 막 상황이 막 커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문제는 화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면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고 다졌다고 느낄 때, 그때 거리만큼 사람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이 멀어졌다고 해서 막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목소리가 많이 커집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용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게 되고 은혜로운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목소리 크게 한들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화를 분출한들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참고 인내하시고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태평양의 한 부족은 한 나무를 팰 때요,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 말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나 톱으로 자른 대신 계속해서 원주민들이요, 소리를 낸대요. 나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야. 너는 가치 없는 나무야. 너는 문제덩어리야. 그런데요, 이렇게 고래고래 원주민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나무에 대해서 막 화를 막 낸대요. 근데 어땠을까요? 이 나무가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든다 말합니다. 실제예요, 실제예요. 야, 얼마나 됩니까? 나무에게도요, 사랑의 온도가 전달되면 이 온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온도를 전달해 주세요. 마음이 온전하게 흘러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그 마음이 온전하게 녹아지게 되고 멀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분노의 방향을 바꾸었다. 분노의 방향을 바꾸었다. 39장 우리 한번 20절 말씀 볼까요? 3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혔다란 말합니다.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나의 문제를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옥에 갇힌 인생을 말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옥에서요,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새벽 기도를 했을 거예요.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감옥 같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그 어디 가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물고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청년 요셉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4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지금은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을 얻게 되고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그걸 요셉이 인텔리하게 탁월하게 꿈을 해석합니다. 많은 바로가 감동을 받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신하들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화돼요. 실제 흉년이 들게 되고요. 흉년 동안 7년 동안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감옥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자리가 기회의 자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에게 어떤 기회가 주었을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국가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바로가요, 요셉을 인정하면서요, 애굽의 바로의 왕의 마음을 요셉에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연거푸요, 요셉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바로가 계속 연거푸요, 요셉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스포트를 받고 이 자리에 어깨가 올라가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고백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겠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어땠을까요? 내 자랑이라 얘기해요. 내 자랑이라 했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내 자랑, 내 경험이죠. 끊임없이 내가 스포트를 받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나의 자신들을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스포트를 받을 만한 분은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라고 소개했을까요? 41장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41장 25절 말씀에 요셉이 누구라고 했을까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포트를 받아야 할 자리는 내가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꿈을 해몽하고 국가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요셉이었던 거예요. 지금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말합니다. 요셉은 내가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올려드려요. 몇 번이나요? 4번이나. 연거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어를 바꿨어요. 말씀드리죠.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재정을 얻게 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총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어를 바꿔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 반드시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죠.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연거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무대 위에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올려드려요. 바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요셉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왜 올려드렸을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 요셉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딜리버리맨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딜리버리맨.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딜리버리맨. 우리는 딜리버리맨이라 사실이에요. 딜리버리는 물건을 배달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을 딜리버리맨이라고 해요. LA에서 한 신실하고 성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보증을 서셨어요. 앞불사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남을 속이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신데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셨답니다. 보증을 서줬고 그것이 큰 화근이 되었답니다. 교회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 집사님 참 좋으신 집사님인데 어려움을 만났네. 보증을 쳐다보니 믿고 섰는데 어려움 만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말씀에 감동과 그 은혜 받은 무명의 집사님께서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이 보니까 한 집사님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막 밀려오다는 거예요.
어려운 집사님의 가정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특히 든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헌신하게 되어서 문제가 해결됐고요. 그 재정을 그 집사님께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지만 남에게 돈을 준다는 거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감동이 됐던 것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줬던 게 아니라 목사님께 그 돈을 재정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죠.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무명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합니다. 무명으로요. 그 집사님 어려운 일 만났는데 목사님 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는 제가 드러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저는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그 사건이요, 실제 차후에는 드러나게 돼요. 얼마나 교회가 축제가 됐는지. 그 신실한 집사님이 믿고 집사님에게 보증을 줬는데 어려움이 만났어요. 사업에 위기가 됐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보증을 줬던 사람도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한 모 집사님이 재정을 흘러보냅니다. 목사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되죠. 그한 어려움 당했던 그 집사님이 재정을 맡겨요. 사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사건을 발생합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저는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달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딜리버리맨이라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딜리버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신 건 저는 이 자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간하거나 문제를 삼고 성도들을 맡은 것들을 훔쳐가는 게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목회자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딜리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녀전도회 회장의 관리를 회장 역할을 하면서 또한 총무 역할을 세우신 게 뭘까요? 남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딜리버리예요. 목장을 관리하는 목원으로서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목원에 잘해주신 거 딜리버리라는 거예요. 교사로서, 전도대원으로서, 직분자로서 부르신 것이 내가 스포트를 받고 이 자리의 주인이 아니라 딜리버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딜리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배달만 할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딜리버리로 쓰시고자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연거푸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연거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존재의 목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이고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재하는 존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송천바울의 존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고 넉넉히 사는 것 많은 것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과 같은 상황에 돼요. 무대 위에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연거푸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주어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빛나는 보석처럼 그를 스포트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또한 스포트를 받은 요셉은 연거푸 그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구덩이에 묻혀도, 심지어는 애굽에 팔려가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도, 수많은 오해를 삼고 감옥에 갇혔어도 연거푸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물입니다라고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 나라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애굽의 총리를 세우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로 양육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며 그 영혼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직장에서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세우신 존재의 목적, 그 목적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그 영혼을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에 서게 하시고 청년 요셉을 통해서 30대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안 부르시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종됨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